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행복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좀 제가 그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적으로 제가 번역한 건데 좀 듣기에 좀 생경하시죠? 익숙하지 않은데 아마 이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그 읽었던 그 말씀에 좀 가까운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 정서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언약을 지킴으로 받는, 내가 언약을 지켜서 충성되게 살은 그런 어떤 대가로 받는 그런 행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편의 어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것처럼, 사실은 이 마태복음 8장, 특별히 5장의 이 팔복의 말씀은 약간 좀 시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정서를, 행복한 사람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 도입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록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성경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이 어쩌면은 성경 중에서 가장 오역되고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온 해가, 그때는 이민은 아니었고 유학이었지만 19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봄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는데, 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한번 구경을 갔는데, 마침 갔던 날이 졸업 예배가 있던 날이었어요. 6월달 1년에 한 번씩 하는 졸업식인데, 졸업식 이전에 하는 졸업 예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졸업 예배, 졸업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이제 채플 앞에 하얀 텐트를 쳐놓고 의자를 이렇게 배석해 놓고, 이제 채플의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졸업식 예배가 시작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놓고 성경을 낭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송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 하버드 대학교를 구경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지구상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 하버드 이 대학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폴리티컬리 커렉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힌두 교도들이 숭배하는 베다 경전을 또 읽는 겁니다. 베다 경전을 또 누가 와서 또 그 원어를 읽어요. 또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읽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라비아 어루다 있잖아요. 이슬람교들이 숭배하는 꾸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거의 먼저 읽기는 했지만은 거의 힌두교의 경전이나 또 이슬람교의 경전이나 심지어는 유교의 어떤 논어나 불교의 경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가르침으로 그들은 참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디 같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런 표현했어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산상수훈을 읽고 자기 하루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매 삶의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간디의 그 말을, 그러한 실천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묵상했던 한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1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아니,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몰랐는데, 저는 간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간디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덕 선생으로, 혹은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런 성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본 모습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러한 이 성경 해석과 또 우리의 삶의 해석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잘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했구나, 그런 분명한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나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설교를 한 건가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은 어떤 일정한 역사 해석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또 모든 복음서는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공히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서를 저작한 저자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옵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영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출애굽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의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살해 사건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서에 이르기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그 사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시험 받는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 불순종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은 40년 황폐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어 부수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속에 자신들의 모든 옛 사람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설교를 산에서 드린 설교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의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잘 읽으셨잖아요. 잘 읽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사건이 있고요, 성전의 봉헌 사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무려 15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의 거룩한 계명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음성으로,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역사상 하나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계시의 말씀을 내린 것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이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출애굽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메시지를 소통하고 싶어 했는데 그들에게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것으로 듣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었죠.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모세와 같은, 네 형제 중에서, 너의 핏줄 중에서, 너의 혈육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애가 있어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좀 대신 듣고 우리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이 구한 대로 내가 다른 선지자 하나를 보낼게. 그래서 두려운 음성이 아니고 불이 막 생기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불에 타고 막 진동하고 이런 어떤 그런 압도적이고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건이 15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음성, 물리적인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계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 뜻이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으로 다시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반포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두려워서 못 듣겠어. 이러고 더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온 거예요. 15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12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러면 그 말씀을 장애 없이 알아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감히 지금 2000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다시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이 보배로운 말씀을 이 질그릇에 담아서 제 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께 다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그 올바른 의미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간디 같은 사람들, 역시 그런 많은 이 세상의 지성을 뽐내는 자들은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흐릿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들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는 자였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나는 이 계명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을 주게 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은혜를 덮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두려움을 느껴요?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저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느끼고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실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게 정상일 수 있죠. 저도 오래돼서 늘 그런 감각이 늘 이렇게 싱싱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찔려서 죽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지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믿고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따르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목숨을 걸고 전한다면 듣는 자들도 뭐 구경하듯이 이렇게 들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은요, 거기는 사망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난 더 이상 안 듣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더 이상 안 듣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모세가 또 출애굽의 그 사건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 모세가 그래서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듣고 와.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 산으로 올라가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일날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 여호와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송아지로 만든다고요? 그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의사소통, 메시지 전달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모세의 얼굴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저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좀 가려달라고,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여러분이 겹겹이 장애가 있잖아요. 겹겹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해주시지 않았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밭들이 다 반응이 다르더라 이거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요. 말씀이 떨어져서 연매를 맺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오늘 말씀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아주 그냥 고질적인 의사소통의 그 문제를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는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꼭 옛날에 출애굽 1세대들이 수건을 하나님의 영광 안 보겠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존 파이버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듣기 싫다고, 그러고 나 영광은 안 쳐다보겠다고, 제발 가리라고 좀. 그 영광은 난 보기 싫다고. 그런데 오늘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거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야. 완고한 마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에 매여 살면서, 육신에 갇혀 살면서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굳어진 영. 근데 그 굳어진 영의 핵심은 뭐야? 자기 의로움이야. 자기 의로움. 자기가 율법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 때문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세례 요한처럼 가죽 털을 입고, 이렇게 석청과 메뚜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머리 더 푸르게 해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그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전하는 게 전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왜 꼭 또 그냥 예배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30분만, 40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참 너그러우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해도 여러분께 경청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중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어떤 지혜자, 어떤 능력자, 어떤 석학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나 아니야. 그리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장사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저 사람 예수의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쉽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고집으로 완고한 모습으로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성화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느꼈어요. 성화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 당신은 왜 성화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왜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에 성화란 말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 성화란 말이 나와요? 뭐 성화란 말이 딱 나오지는 않지만, 뭐 거룩하게 돼야 된다,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뭐 등등 몇 가지 성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아내는 따지는 거죠. 성경에 왜 성화란 말이 안 나오냐고. 이것도 성화고 저것도 성화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 따지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말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때 부르셔요. 예정하셨죠. 부르시고, 그 다음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이 못해.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예정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부분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걸 우리는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이게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죠.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죠.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우리는 다 수동태, 우리는 다 대상이,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근데 그 사이에 성화란 말이 없어요. 의롭게 하신 분이,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지,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하시고, 성화란 말은 뭐 한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 거룩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성화란 말이 없더라. 나는 그 말씀 보면 희한했어요. 여기 왜 성화는 왜 빠졌지? 성화는 필요 없는 건가? 성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성화가 들어가 있다고 만약에 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예정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게 하신 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거기 거룩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왜 성화를 제가 설교하지 않냐면, 성화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움을 쌓는 게 그게 성화라고 생각한다고. 천만에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자꾸 부인되면서 이거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의가 아니었네 라고 버리는 과정이 성화예요. 우리의 의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성화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화 되고 싶어서 성화 스스로 성화를 되고 싶어서 추구해서 성화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를 보니까요. 나는 제가 성화 되는지도 몰랐고 성화 되는지도 모르고 성화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하나하나 부인이 돼서 나는 자꾸 의로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이 결핍된 사람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남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기도라고 하면 정말 남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기도굴에 제가 3년 동안 갇혀가지고요. 매일 7, 8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적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게 잡아서. 그것이 왜 그래요? 육체대로요. 육체대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된 영이라고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자고 이 세상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면 부자가 있겠지만은 돈이 많아봤자 제가 돈 많은 사람 좀 알거든요. 몇 분 아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 돈 없어질까 봐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피곤하게 살아요. 그 돈 지키겠다고. 돈을 쓰면서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심령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데 자기가 가난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자기가 가난한 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줄 아는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원래 가난하거든요. 원래 가난한데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남들보다 괜찮지 않아?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 우리 아내가 여기 없거든요. 아내가 없으니까 저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내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생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아내가 없었거든요. 제 옆에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어서 지난주에도 없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전혀 가난하지 않았어요. 난 아내가 없어도 좋았어요. 설교하고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운전해서 가면 집에 있잖아요.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내가 같이 안 오는데 되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그럼 가난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느끼는 게 병이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병이야.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부자된 증거라고. 아, 내가 가난하구나라고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아,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 느끼는 동시에 내가 가난을 인지하고 내가 가난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부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막혀 있지만은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난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그런지요. 참 희한한 게요. 가난하니까 좋을 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아내가 있으면 더 좋고 행복한데 아내가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요.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메꿔주는,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제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 속에서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요. 근데 행복해요. 행복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행복하도다. 이거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에 속한 말씀이에요. 행복하도다. 어떤 게 먼저인가요? 어떤 게 먼저인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 순서를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요, 너희가 가난하구나. 이렇게 원래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 시문학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시편의 배경으로 봐야 된다고. 이게 시이기 때문에 시편에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하고 이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은 복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가난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구나, 심령이. 아무나 가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만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다가 여기 오기 직전에 길거리에서 제가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여자분을. 이 새벽에 남루한 옷을 입고 배회하는 한 여자를 봤어요. 보니까 그냥 홈리스예요, 홈리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 거리고요. 그냥 홈리스예요.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홈리스예요. 가난한가요? 가난하겠죠. 그의 심령이 가난할까요? 그분의 심령이 가난할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죠.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돼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뭘 하면은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율법에 한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부족한 것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있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어. 뭐야?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자 청년에게 딱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난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걸 다 던져버리라고. 다 던져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네가 가난한 걸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진짜 부유함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나 뭐 이런 전통에서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좋아하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8자야, 8. 여러분 아세요, 진짜로? 저는 중국에서 3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8자를 좋아하는지는 저는 알거든요. 전화번호 중에 제일 좋은 전화번호가 뭐예요? 8888. 여러분 중국 슈퍼마켓 가면 전부 다 무슨 슈퍼마켓 이름이 뭐예요? 88 슈퍼마켓. 다 88 슈퍼마켓이죠. 와, 중국 사람들 팔자가 제일 좋은 팔자가. 근데 팔복이야. 왜 그걸 쳤을까요? 이게 미국이나 뭐 우리 유럽의 전통에서는 이걸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통이 없어요. 이건 동양의 전통이, 특별히 중국 전통이거든요. 세 보니까 팔복이야. 와, 팔자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야, 복인데 8가지 복이야. 얼마나 좋아. 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인 팔복이다. 근데 제가 세봤더니 팔복이 아니고 마카리오리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가 이게 9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에. 이게 사실 그 복이 돼야 되는데 10절인가 11절까지 포함하면 9가지 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3절과 8절의 복을 보면은 그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계시며. 이것은 히브리 신문학의 독특한 표현인데 양갈식 구조라고 하죠.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그 주제를 던지고 마무리할 때 똑같은 주제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것으로 감싸지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천국이 저희 것임으로 시작했고 10절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8가지 다른 복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가지 복입니다. 이건 패키지 딜이에요, 패키지 딜. 여기 복 중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받는 게 아니고, 받으려면 다 받든지, 아니면 다 못 받든지, 그거죠. 이게 어떤 건 내가 받고 어떤 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 너는 요것만 가지고, 너는 요것만 가지고, 너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모든 복,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이것이 복은 하나의 복이라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전반부 4개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3절 내용인데요. 3절, 4절, 5절,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겠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애통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할 수밖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왜 또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결핍을 느끼는 거죠. 줄인다는 건 뭐예요? 꼭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가 지금 없다는 것을 내 몸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이 느끼는 거 아니야? 굶주림을, 결핍을.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나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내적인 이유. 그래서 저는 3, 4, 5, 6절 앞에 4가지 복은 우리에게 복이 오는 원인 중에 굳이 또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이해를 통해서 생각하자면은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내적으로 자기의 의의가 상실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뭐 복을 받으면 뭐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뭐 무슨 축복이고 다 맨날 무슨 뭐 학교도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고 뭐 자녀들은 뭐 결혼도 잘해야 되고 직업도 잘 받아야 되고 아파트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완전히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요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고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는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면벽 실현을 하고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그냥 져버리고 나는 청빈하게 사는다. 이게 내가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대가로 주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에 반해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밀고 간다는 겁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 이거 너무 괴롭고 너무 그냥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믿음 생활 맞아? 왜 다른 사람처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복된 일이 안 생기고 왜 이래 이러다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습니다. 내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길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철저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정말 도를 깨치고 무슨 큰 지혜를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점점 스물 너덜 없어져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7절 이하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겹쳐오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오냐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박해라는 게 오거든요. 박해. 그래서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절하고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 자아가 부인되는 그 과정을 4가지 복으로 설명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그런 박해가 있고 11절 12절 말씀은 일종의 보충 설명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일종의 보충 설명인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해야 되느니라. 이게 선지자들이 받을 상이에요. 선지자들이 받는 상, 그죠? 상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이 받는 상, 제자들이 받는 상, 또 의인들이 받는 상, 또 궁극적으로는 아들들이 이렇게 상속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한 사람이 받는 복이고, 그죠? 이게 다 다른 복이 아니라 똑같은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만 해석 볼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나처럼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을 너희들이 똑같이 당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제자들과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선생을 막이라고 하고 선생을 미워했던 그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은 당연한 것이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그런 박해가 괴로움이 있는데 그때 그것이 너희가 복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란 증거야.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 육체 가시 좀 가져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에서 강해지는 건 너 알잖아. 그때 알게 모르게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요. 내 안에서 그 복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알게 모를 그 복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모자 쓰고 앉아 계신 예배 드리시는 분은 조금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오락가락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말이죠. 여러분도 느끼고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